오늘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과 헌신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구원의 열매로 이 선행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마지못해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 우리의 죄로 대하여 죽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억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수치와 이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도들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십자가의 거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 대해서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려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자원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왜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 예, 그럼 이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어떤 고난도 감수한다라는 것은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예, 우리는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 우리 김인수 성도님은 집사님은 화면을 보세요. 오늘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좁은 길을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그 길은 맨몸으로조차 걷기도 힘겨운 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책만 하면 세상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태여 비난받을 일도 없고 박해를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길일까요? 편한 길이. 이런 길이 어떤 길일까요? 넓은 길이에요. 이런 길이 어떤 문일까요?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버리면서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길이 어떤 길일까요? 넓은 길입니다. 이런 문이 어떤 문일까요? 좁은 참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로 가지 않고 넓고 평탄한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뭘까요?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도와 길을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도와 길은요,
이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라는 것.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은 여러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성도들은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길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외롭고 이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끊임없는 전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대신 져야 할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대신 져야 할 짐이 무거운 것이다. 대신 져야 할 짐이 무거운 것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한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사람마다요 각자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짐이 있습니다. 또 이 자신의 짐을 지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남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이 대신 져야 할 짐을 지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모른 척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영적 지식과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은 자신의 짐도 버거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약하기 때문에 짐지기가 버거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교회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짐을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이 대신 짐을 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헌신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가 더욱 강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강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짐은 물론입니다. 이 자신의 짐은 당연히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족이나 지체들의 짐들도 대신 져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짐까지 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고 험한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의 짐을 대신 져주며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죄에게 종로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죄에게 종로릇하지 않는 것이다.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않는 것이다. 예,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24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왜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식으로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혔습니다. 왜요?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몸이 죽었어요.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즉시 고백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은 죄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서 죄의 종로로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고 험한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좁고 험한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의 짐을 대신 져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에게 종로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일도 기쁘고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고 또 인정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마귀는 잽싸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마귀는 잽싸게 달려와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뭘까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전쟁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주님처럼 잠시 숨 돌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몰라주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입니다. 이 죄인들이 몰라주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고난을 스스로 감수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종교인들은 결코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스님은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자원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져야 할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죄에게 종로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고 험한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의 짐을 대신 져주며 죄에게 종로로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자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 죽은 자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좁고 험한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의 짐을 대신 져주며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않고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